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12장에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느끼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심판을 내리시면서 일곱인 일곱 나팔의 재앙들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 세상을 심판합니다. 압도적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특별한 사파들이 등장하는데요. 7장 구원받은 무리 14만 4천 명이 그 첫 번째 사파고요. 10장 힘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책이 그 두 번째 사파고요. 11장 두 증인, 여기 세 번째 사파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2장 한 여자와 붉은 용에 대한 환상이 네 번째 사파입니다. 앞에 세 개의 사파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증거하는 내용에 관한 것인데 비해 오늘 네 번째 사파에서는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전쟁이 공개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전투 시리예요. 물론 오늘은 아니고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야말로 어택, 카운터 어택 막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드러난다는 점인데요. 이 시간 교회가 담지한 영광스러운 역할, 특히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린 그 오랜 여정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를 옷 입은 영광스러운 여자입니다. 자,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눈부신 모습인가요? 해의 옷, 그 다음에 달의 신발, 그리고 별의 관으로 치장했으니 이보다 어떻게 더 아름다워요? 어떻게 더 꾸밀 수 있을까요? 와, 눈부시죠? 아니, 눈을 뜰 수가 없죠. 이 여인은 온 우주의 영광으로 둘러싸인 존재입니다. 혹시 이 광경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요셉이 꾼 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 꿈을 해석하기를 해는 야곱 자신을, 달은 아내 라헬을,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의 12별은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여인,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구약의 교회가 있냐고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돌에 맞아서 그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설교 도중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 구약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고 스데반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구약의 12지파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개인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었죠.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해산의 고통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겪은 오랜 기다림과 고난을 보여줍니다. 이 기간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약 2000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도 겪었었고 로마의 압자에서도 살았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도 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26장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이이다. 교회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도 기다리고 있죠. 산고를 겪으며 이 진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기도응답을 기다리고 있죠. 저희 가정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도 기다리는 게 있을 겁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둡고 악한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2000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때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자, 두 번째, 아이를 삼키려는 붉은 용의 계략입니다. 3절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인과 뱀의 싸움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용의 모습을 보면 머리가 7에 뿔이 10이고 각 머리엔 7 왕관까지 썼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권력을, 왕관은 통치권을 상징하는데요. 사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권세를 휘두르며 과시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죠. 사탄은 결코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사탄과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그의 추종자들은 겸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담 쌓고 삽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태생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들에게 겸손이란 하찮은 정도가 아니라 겸손은요, 멸시의 대상일 뿐입니다. 4절 후반부가 핵심인데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사탄은 여자가 낳을 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 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인데 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선수 치는 겁니다. 실제로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더랬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자 헤롯의 마음에 들어가 그 지역의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이 실패하자 광야에서 시험을 했고 공생애 내내 회방했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자,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사탄의 모든 계략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사탄에게 완전한 패배를 안겨줍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실 우리야말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려고 신앙을 하찮게 여기게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신앙만큼 하찮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그의 하수인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미 패배했어요. 여러분, 계시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스포일러예요, 계시록이. 다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탄이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꺾였습니다. 꺾였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분의 자녀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야로 피신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메시아가 오신 후 신약시대의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넓은 길, 탄탄대로, 편안한 길, 형통의 길을 가게 되나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로 갑니다. 스데반이 말한 광야교회, 광야교회가 다시금 펼쳐집니다. 여기서 광야는 거친 불신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받는 신앙의 훈련을 상징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말이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았고, 엘리야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으며,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시편을 썼고요.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복음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과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또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더랬죠. 여기서도 11장과 같이 1260일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이것은 42개월 3년 반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완전수 7의 절반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한된 기간 동안만 고난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그분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호하세요. 그분이 돌보세요. 그분이 그곳으로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책임져 주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혹시 지금 이 순간 새로 고침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광야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까요? 메마르고 거칠고 외롭고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를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편안은 없을지 몰라도 그분의 평안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분이 보호하시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광야 같은 곳을 지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징벌하시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보호하시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준비시키십니다.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광야를 거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 그분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교회로 삼아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서 순전하게 그렇게 빚어가시고 다듬어가고 계셔요. 지금의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제한된 기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은 온 우주의 영광으로 치장된 여자로 묘사됩니다. 20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해산의 고통을 견디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사탄이 그토록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에겐 두려움 대신 믿음이 있습니다. 사탄의 모든 계략은 이미 실패로 끝났고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광야에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양육해 가십니다. 우리는 해를 옷 입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입니다. 구원사에서 중요한 배역을 맡은 교회 지체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드라마다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확인했더랬죠. 부디 이 정체성을 다시금 새로 고침,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내 삶의 광야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주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통과해 가시는, 성령을 따라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